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옆에 분을 마주 보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인사도 못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죄다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낼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두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회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이 고질적인 병은 고칠 수 없는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붕당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치 세계에 그대로 있고 오늘날은 더 극심하게 이념으로 갈려서 한 사람을 놓고도 이렇게 국민들의 이 사회가 절반으로 나뉜다라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알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국어시험이나 수능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조선시대 3대 시인 가인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늘 나왔습니다. 조선시대 3대 가인이 누군가 하면 송강, 정철, 노계, 박일로, 고산, 윤선도. 중학교 때 이거 아마 외우느라고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훌륭한 분들도 그 시대에 살았던 이분들도 이분에 대한 사회와 역사의 평가가 사람들의 평가가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한 사람 보면 송강정철이라는 이분을 보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산별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성미인곡 네 편의 가사와 시조 107수를 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송강정철 위대한 이분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도 사람들의 평가도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정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며 행동이 경망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했다. 선조실록은 정당으로 말하면 북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선조실록입니다. 북인들은 송강정철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인들이 쓴 선조수종실록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총명하며 강직하고 절개가 있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근심했다. 한 사람을 놓고 한 정당이 또 한 사회와 한 사회가 사람들의 평가가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물인데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박원순 서울시장,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송강정철이나 박원순 씨나 백선엽 장군이나 이분들을 염려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당신이 죽으면 당신에 대한 평가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코로나로 걸려서 죽을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 나오지도 아니하고 집에서 다 예배드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당신이 죽었다고 우리 가정을 하면 당신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떤 평가를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사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바쁜 일과를 다 멈춰놓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이것이 코로나가 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데 그러나 이 평가는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 들어있기 때문에 온전한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좀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한 평가, 그러나 그 평가도 완전한 평가가 아니고 불완전한 평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저 두 사람들을 놓고 평가하는 것을 보듯이 완전히 상충될 수 있단 말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나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무어한 평가, 진정한 평가가 바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때때로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언급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도 자신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계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부류 가운데에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 평가는 누구의 평가인가 하면 하나님의 평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초, 중고는 절대평가고 대학은 상대평가입니다. 사람을 판대하는데 상대적인 평가라는 것은 이게 어느 분야든 1등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교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가 대체되면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해보지 않은 거라서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리포트를 많이 줘서 리포트로 이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이 점수를 매길 때 이게 상대평가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A학점, B학점, C학점, D학점이 있습니다. A학점은 수업 받는 학생 수의 30%가 A를 받고, B학점 30% 받고, C학점은 20%, D학점은 20%를 받습니다. 이것을 다 학생들을 100명을 놓고 100명을 30%, 30%, 20%, 20%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라 말입니다. 50명의 학생이라도 리포트를 하나 받으면 50개를 그것을 다 읽고 평가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교수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평가의 방법은 뭔가 하면 상대평가랍니다. 그래서 1등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면 A학점을 많이 받아서 A학점을 많이 받아야 취직하는 데에 유리하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사회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적표를 보면 점수를 어떻게 매겼는가 하면 어떻게 매겼습니까? 수, 미, 양가. 수는 빼어날 수고, 우는 넉넉할 우고, 미는 아름다울 미, 양은 좋을 양, 가는 옳을 가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학생은 대단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점수고, 넉넉할 우는 뭔가 하면 아주 우수하진 않아도 이 정도면 아주 넉넉하다. 미라는 건 뭡니까? 아름답다. 이 정도면 아주 아름다운 점수다. 양이라는 건 뭡니까? 좋을 양. 야, 이것도 좋다. 이 정도도 괜찮다. 가는 뭡니까? 오를가입니다. 오를가인데 이건 뭔가 하면 가를 받아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가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평가란 말입니다. 송강 정철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백선엽 장군이나 우리 자신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 내리시는 분은 절대 평가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1등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줄을 세워서 평가하지만 천국에 가서 들어갔을 때는 난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도 1등이고 여기 있는 사람도 1등이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가가 참된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알고 읽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위치가 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일행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초대받은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은 손을 전혀 씻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씻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그냥 이렇게 씻지만 율법에 의해서 손 씻는 방법은 반드시 여기까지 손을 씻어야 되는 그런 법이 그렇게 율법의 방법대로 씻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신들은 율법대로 손도 씻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부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인생들이냐? 그러면서 막 지적질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모여있는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앞뒤장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심 식사 분위기가 뭐 별로 좋았겠습니까? 별로 점심 식사 분위기가 좋지 않게 이제 끝이 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방문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려지면서 사방에서 많은 동네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 모인 수가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다라는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가운데에 식사가 끝나고 이제 제자들을 한켠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지적한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리고 저들이 너희들을 겁박하고 협박하는데 그런 공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느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의 간단한 모임이 끝난 후에 이제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서 예수님에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앞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한 사람이 형과 유산을 나눠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 분배가 돼야 되는데 이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이 서시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지금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랍비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당시에 랍비가 가지고 있는 고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이런 송사의 문제들 어떤 가정에서 찾아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판사, 오늘날 말하면 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었습니다. 랍비가 형제를 불러놓고 얘기를 들어놓고 재산을 이렇게 분배하라 딱 말을 하면 그 말을 법처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요, 내 이 유산 상속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그 사람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한 해는 농사를 지었는데 날씨도 좋고 모든 자연 환경이 좋아서 큰 풍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에 풍년이 들면 몇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농사라고 합니다. 저는 농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큰 풍년이 들어서 이 부자의 집에 있는 곳간에는 그 수확한 곡물들을 다 넣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설레임과 기쁨에 넘친 이 부자가 혼자 조용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생각하지 않은 큰 풍년이 들어서 현재의 곡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저보다 더 큰 곡간을 크게 지어서 올해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거기다 다 재워놓고 내 귀한 보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골동품들을 다 그 곡간에 보관해야 되겠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남은 생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좀 그동안 다녀보지 못한 여행, 이웃 나라들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여유 있게 내 인생을 좀 엔조이하면서 내가 살리라.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면서 설렘을 가지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속으로 말하는 그 속에 그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유산 상속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로 듣고 있는 이 부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자도 본인에 대한 삶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평가를 했을 것이고 하나님도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리석은 자, 너는 어리석은 자다. 그것이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에 대한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리석은 사람으로만 알 뿐이지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좀 더 뒤로 가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롯,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주님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이름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정도 되었으니까 그 마을, 그 도시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 보십시오. 내노라 하는 재벌들, 경영주들,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름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름을 알아도 하나님은 그 부자에 대한 이름을 모른단 말입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성실한 농장주였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신실한 경영자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적지 않은 농사꾼들, 일꾼들,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대기업의 많은 사원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살아서 어느 날 사업에 대박이 났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대박난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저하고 용산구청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줄 서서 기다리니까 거기 이 간호사가 되시는 분들이 면봉을 이제 코에 입에 넣어서 이 안에까지 넣는데 좀 그렇더라고. 힘들더라고. 많이 힘든 건 아니고요. 점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기계에다가 딱 넣어서 검사를 하고 며칠 후에 이제 결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하고 돌아왔어요. 제 진단 키트입니다. 이것을 발명한 회사와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 이동식 드라이브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 검사를 가장 빠른 시간에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식 드라이브 스루를 쭉 통과해서 하는 이런 간단한 것들을 발명해냈기 때문에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우리가 검사했고 세계 모두가 다 우리를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체에서 이 진단 키트를 15년 전에 개발하고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만 조금씩 구입해서 사왔으니까 15년 동안 저 사업장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몇 달 만에 10년의 재고를 단번에 다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를 벌였는가? 몇십조를 벌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백억도 아니고 몇천억도 아니고 몇 조를 벌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좀 그런 분들 나올 확률이 없나? 그럼 우리는 끝나는데. 이 본문의 부자도 그 정도는 아니라도 대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의 큰 행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나름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는 언급이 본문에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부요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이 재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마음껏 엔조이하리라. 바로 요 한 부분, 하나님 앞에 부요하지 못한 요 한 부분,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요 한 부분만 문제가 될 뿐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나왔습니다.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을까?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제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성공한 사업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 같지는 않다. 수많은 노동자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임금도 아마 제대로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당연히 마을의 유지였을 것이고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반드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갈리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쓰면 여러분들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마 이 부자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을 어떻게 이 사람은 평가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의 이 지금 마음 계획은 뭔가 하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사느라고, 가정을 세우느라고, 사업장을 세우느라고 내가 여행도 다녀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업장이 대박나고 내 생애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력을 가졌으니 그동안 하지 못한 여행을 다니면서, 골프를 치면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남은 인생은 내가
엔조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이 비유로 말씀하는 이 부자도 누구였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출생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신앙이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색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과 믿음 생활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에 부풀어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계획과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바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을 받아서 따라갈 수 없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인생들을 쭉 설립하면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재물을 주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세상에서 존귀함을 주시고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대박이 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부터 누리기만 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서 쌓아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 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 이것이 솔로몬이 하는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소망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생각하지 아니한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이 코로나가 발생하여서 이게 완전히 무너지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수들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여러분들이 계획 아무리 좋은 거 해도 생각해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나? 그런 줄로 믿습니까? 그런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19일입니다. 다른 애 같으면 오늘 다음 주에 선교 단기 선교 떠난다고 지금 뭐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물건 다 구입해 놓고 모여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고 뭐 이 단기 선교 일주일 동안 떠난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그 주일인지 모릅니다. 분위기가 이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업되어 있는 그런 주일이란 말입니다. 작년에 연말 당회할 때에 내년에는
선교 사역을 확장해서 두 군데를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가고 몽골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를 결정하고 두 군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는 정순태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단기 서역 팀들을 계속해서 받아서 뭐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지금 선교지마다 다 그런 기간 아닙니까? 선교지에서 선교 다 올스탑 됐습니다. 나라에서 선교사들 다 나가라. 선교사가 거기서 어떻게 운신할 수가 없습니다. 동양인들이라고, 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동양인들이라고 지나가다가 돌 맞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순태 고종석 선교사님이 지금 7월 만에 이 선교 한창 해야 되는 이때 지금 고국으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면 2주 동안 격리해야 되죠. 가 있을 데 없지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거고, 선교지를 비워두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무슨 계획을 했느냐? 내년에는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서 캄보디아에도 가고 어디에도 간다? 몽골에도 간다. 우리의 계획은 그랬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코로나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올해는 쉬어라 못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는 동시에 당신의 계획, 당신의 문제, 당신의 가지고 있던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걸리면 죽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확실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코로나가 지나면 예배 드리러 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기치 않게 내 계획은 죽을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이 천국에 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겠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내외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라자니아라는 이탈리아 음식이 있는데, 라자니아라는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 라자니아를 외국에 있을 땐 가정에서 하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뭐 잘하는 음식점 제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 전화 와서 목사님 라자니아 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라자니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라자니아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 내외가 우리보다 좀 작은 교회입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2주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직접 전화번호 책을 들춰서 상가교회 120개를 찾기 시작했어요. 상가교회 100교회를 도우려고 해서 한 교회에 100만 원씩 해서 100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월세도 못 내는 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20개 교회를 쭉 섭렵을 해서 주소를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30개 교회는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버티지 못하고 그냥 문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80교회가 연락이 되어서 오지 마십시오.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80개 교회에게 다 보냈다라는 겁니다. 얼마인가 하면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교회 그래서 8천만 원 어떻게 뭐 어디서 대박 났습니까? 교회 재정을 조금 있는 재정, 남아 있는 재정하고 맥주 감사 주일날 헌금 들어온 거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선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고백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딱 계획하면 교인들한테 뭐 헌금해라 뭐 이래라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 남게 하지도 않고 모자라게 하지도 않고, 남으면 몇십만 원, 모자라면 몇십만 원, 요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80개 교회에 딱 맞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이 설교 이제 오늘 설교 끝나면 돌아가서 저녁에 끝나면 다음 주에 설교는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이 잡히면 그 한 주간은 설교 준비가 좀 편합니다. 잡히지 않고 이게 막 설교가 목요일 막 이때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준비하는데, 화요일 날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참 은혜 베푸시는구나, 적절한 예화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이 있고 많은 사모님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사람들이 인색하지 아니하는 이런 분들이 계시다 말입니다. 점심 식사 잘 먹고 좋은 데 있다고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덕양구에, 고양시 덕양구에 중남미 문화원 박물관이라고 있다고, 거기 좋다고 같이 가시자고. 장모님 그거 가보셨어요? 지나만 가봤어요? 몇 년 살았지 고양시에? 한심하다 한심해. 18년을 살았는데 중남미 문화원을 안 가보셨구나. 저도 일산에 6년 있었지만 저기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이번에 저기를 가봤습니다.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야, 우리 교인들 여기 한번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야, 이곳에 와서 이 야외 예배 드리면 너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관람을 했습니다. 이복형 대사님이라고 30년 동안 외교 생활을 중남미에서 하신 분이 외교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들어오셔서 저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사모님 되시는 우리 사모님께서 내조하시면서 그 물건들을, 미술품들, 골동품들을 모았는데 뭐 40년 동안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았겠습니까? 아시아 유일의 중남미 테마 문화 공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 둘러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6시에 문을 닫아서 이제 나오려고 나오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대사님 내외를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라니까, 두 가정의 목사가 이렇게 만나니까, 우리 아마 권사님 같은데 신앙이 참 좋으신 거예요. 목회자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신나면서 직접 여기저기 이것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근데 뭐 87세입니다. 사모님 87세.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아유 되게 젊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87세 할머니가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늙지 않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면 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보여주면서 안방을 데려가더라고. 안방까지 다 오픈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방에 보니까 서재 책들이 있고 얼마나 이 단촐하지만 아주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당신이 이 안방에 이렇게 테이블에, 라운드 테이블에 밑에 당신이 쓴 글이라면서 우리한테 보여줘서 내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거 내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 사모님이 쓴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요.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요.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여기에 만나는 그 사람에게 기쁨과 평화와 자비를 베푸는 일. 비록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간교한 지식이 어지러이 날뛰면 지혜를 갖추고 조용히 생각하며 하루를 사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나의 한 생각과 나의 한 마디 말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외교관이라서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거 국가에 헌납하셨답니다. 헌납하시고 지금 사는 동안 그 안에 사시면서 관리하시는데 뭐 이 조경이랑 얼마나 잘해놨는지 모릅니다. 이 사모님이 손을 보여주면 손가락들이 다 휘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매일 아침 나오면 풀을 다 직접 뜯고 대사님하고 같이 그 관리하면서 그런 일을 합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코로나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린 건데. 생명이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그러시면서 아니 뭐 하나님이 코로나로 불러주시면 감사함으로 천국에 가는데 뭐. 이 대사님 내외를 보면서 야, 참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들이구나. 그거 뭐 재산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재산, 그거 누가 국가에 헌납하겠습니까? 며칠 전입니다. 청파동에서 25년 과일 장사 하시는 우리 사장님 하고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는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25년 동안 제가 청파당에서 과일 장사를 하는데 올해만큼 힘든 해는 없습니다. 금융위기, IMF, 올해만큼 내가 2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사업을 하는데 올해만큼 힘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그거 안 주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주었을 때 거기에 뭐 한 달, 두 달 반짝이다가 손님이 아주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손님이라는 게 한두 사람이라도 꾸준히 유지돼야 되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줘서 그때 막 사람들 돈 쓰고 그 이후로는 전혀 장사가 아무도 없다. 요즘 같으면 내가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면 내가 이거 문 닫았을 겁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가장 힘든 때 정말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코로나를 보십시오. 저 중국이나 인도나 세계를 보십시오. 홍수가 나서 코로나의 홍수의 메뚜기 때에 지진에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아서 날리고 시베리아에서는 35도가 넘어가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철학이라는 책에서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미네르바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진 그냥 띄워주십시오. 저 미네르바가 누군가 하면 미네르바가 올림포스 산의 12신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가 미네르바입니다. 미네르바는 로마식 표현이고 그리스식 표현은 아테나입니다. 아테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테나나 미네르바나 똑같은 신입니다. 이 신은 세상을 살피고 신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사자, 그리고 지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그 신이 미네르바입니다. 요즘 세계에서 하버드 예일 대학을 뛰어넘는 대학이 새로 생겼는데 어떤 대학인가 하면 미네르바라는 대학입니다. 그 대학의 최고 유수 학생들이 이제는 하버드가 아니라 미네르바라는 대학에 입학하려고 줄을 서는 그런 데입니다. 여기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지성과 지혜를 상징하는 이 부엉이, 그것은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의 모습을 여러분들 제대로 보려고 하면 일출도 아니고 정오도 아니고 해질녘, 황혼녘에 저렇게 태양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르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명확해지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는 우리의 앞날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계획을 갖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인생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비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리석은 가난한 자요, 이 말을 듣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억울하지는 않지만 가난하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어리석은 가난한 자여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에 인색하지 마라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그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인색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시간 인색하지 마시고, 찬양할 때 인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색한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마지막에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자로구나,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 평가를 받는 우리 모든 청과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